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오래 찾으면 신고하세요. 마가복음 오래 찾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함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 복음의 in the beginning, 그 시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복음의 시작이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의 말하는 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굿뉴스, 가스펠, 복음의 시작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나 이 예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이며 그 일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온 것, 이것이 뭐다? 굿뉴스,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 일을 이제 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딱 받아 누르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전과 탄생하시고 쫙 할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딱 선언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그것을 딱 선포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내 길을 준비하는 자. 여기서의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을 갑자기 전면에 쫙 내세운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자에 대해서 주목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될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의 시작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중요하냐? 옆 사람 보고 너다. 두 분 권사님 되게 민망하시는데 너다 해보세요. 너다. 이 권사님들이 임직분들이 순종을 안 하세요. 당신입니다. 그거 막 이러면 또 해. 너다 가끔 그래야 시원하지 않나? 너다. 보세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선언되고 나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를 바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 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이 사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 역시 구약에 예언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로 예수 앞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시작되면서 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정확하게 명명돼서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부활 이후 주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자들에게 빨리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하거라. 내가 거기서 그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여자들을 보냈잖아요. 부활하시면 우리 주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 지시하신 산에 딱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선언과 함께 그레이트 커미션, 위임령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시하신 산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 오늘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 쫙 오버랩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여기서 뭘 유추합니까? 누군가 전해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믿지 않아? 누군가 전했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선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처럼 이제 오실 주님 앞에 설 누군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인 거예요. 계속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세례 요한이요 두려움이 없이 메뚜기와 속충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영적 능력을 드러낸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실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도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 앞에 선 자에게만 부여된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오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오실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버랩돼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함과 함께 오실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언급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앞에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다시 말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즉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할 자들, 우리죠.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잖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자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복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복음의 시작이셨던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모든 사복음서는 시작과 끝이 딱 접으면 딱 오버랩돼서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오실 주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우리 역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삶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로 시작. 몇 명인가? 얼마나 전도했나? 열매가 얼마나 있나를 주님은 묻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하면서 외치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지 세례 요한이 제자가 몇 명이었고 그 제자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숫자를 세서 만족해 하셨다라는 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것에 강조점을 두고 계시고 오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마지막,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행위적 관점에만 초점을 두고 계시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1인당 2당 20명씩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는 어떤 숫자를 못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행위에 주목하시지 그 행위가 아닌 그 열매를 의식하지 않으신다. 즉 주님은요 숫자와 성장에 집중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번에 이제 정산하려고 해보니까 우리 주입사람한테 부탁드렸는데 무기명으로 또 누가 1,000만 원을 헌금했어요. 리모델링 하라고. 또 의외로 우리 청년이 막 500만 원 헌금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숫자 근데 내가 1,000만 원 헌금했으면 나 이름 썼을 것 같아. 이동훈 1,000만 원. 좋지 않나? 근데 무명으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 행위,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는 행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보세요. 아니 혹시 실수를 해서 무기명이 됐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죠. 주님만 아시지. 근데 중요한 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만 이야기했지 그 소리의 열매, 만민에게 복음을 몇 명 전했느냐라는 어떤 숫자에 주님은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와 성장은 죄된 본성을 나타내고 숫자를 세가지고 벌 받았잖아요. 다윗도 숫자를 세고 다 숫자를 계수해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성과, 성장 중심의 그런 세계관에 빠져서 몇 명을 했느냐, 몇 명을 만났느냐, 몇 명을 전파했느냐, 너 올해 몇 명 했어? 막 그래서 교회마다 도표. 난 놀란 게 이번에 우리가 특별 찬양을 안 했잖아요. 고난중간 특세 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전사님 왜 이렇게 우리 인원이 적은 것 같지 했더니 목사님 특별 찬양을 안 해서 그래요. 난 가슴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팠어. 이제 1대 교구, 2대 교구 특성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나오는구나. 그럼 나 딜레마에 빠지는 거지. 그렇게 의무를 줘서 억지로라도 나오게 해서 예배의 숫자를 채우고 말씀을 듣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고난주간 묵상을 자발적으로 나오기를 원하면서 그냥 놔둘 것이냐, 어느 게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난 딜레마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 그럼 또 이쪽에서 마귀가 야, 너 목사가 성도들 나오게 권면해야지. 아니야, 자유롭게 해야 돼. 막 미쳐버리겠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듯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되 월 평균 2명은 전도해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사람을 많이 전도했든 안 전도했든 전파하라. 숫자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 그 자체에 반응하느냐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열매를 자꾸 보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에 갔을 때, 야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야 예수님밖에 없어. 이 험한 세상 물가는 오르고, 야 샀다 망하고 야 그냥 주님만 바라봐. 이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전도해도 지긋지긋하게 안 와요.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전도하는 그 삶. 우리 교회가 선교할 때 어떤 열매를 바라나요? 그냥 가서 이번에 코리아 월시팔 다시 시작하겠지만 디립다 집회하고 복음 선포하고 우리 와요. 또 가서 오고 그냥 전파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 자체가 뭐다? 복이야, 복. 제가 전에 이 화평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거야. 화평이 뭐예요? 샬롬이라고 써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뜻인데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샬롬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샬롬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길 원하는 자리에 딱 있게 하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이탈한 궤도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네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죄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속의 삶의 자리임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자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받는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행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이 전도됐고 몇 명이 교회 등록했고 교회가 얼마나 숫자가 몇 명이 모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외치느냐 전파하느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외치고 전파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플룻 전도하니까 아기들이 좋아한다고 그러고, 어쨌든 전도하는 거 그 자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교회임이 증거되는 것이다.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냥 강아지 나오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쥐뿔 복음은 증거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재벌이 되고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뭐 인정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삶에 복음을 증거하느냐 증거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를 추구하지 않아요. 요한이 왜 약대토록과 석총을 먹었다고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돼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집에 가면 비단옷이 널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근데도 불구하고 약대토록과 석총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꽂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꽂혀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스티븐 잡스가 맨날 검은 옷만 입잖아요. 왜냐면 연구하고 막 여기 몰두하느냐고 아침마다 뭘 입을까, 아줌마들 그냥 옷 엄청 많지 막 뭐 입을까, 이거 지난주에 입었는데 또 누가 똑같은 거 입었다고 뭐라고 그럴까 막, 그렇죠? 그냥 검은 옷만 계속 입어. 그러면 이거 어제 입은 거 아니, 이거 바꿔 입은 거야, 바꿔 입은 거야.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연구하고 집중하느냐고 그냥 검은 옷만, 청바지와 검은 옷만 입었다고 하잖아요. 약대토록과 석총을 먹은 건 그가 먹을 게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 너무 바빠서 베리베리 비지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광야에서 또 마을 가서 옷 갈아, 이거 없어. 물론 냄새도 좀 났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집중하고 있는 뭔가가 있었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의 부를 추구할 시간과 여유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는 세상적 부귀 영화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무슨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부를 누리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복음을 전파라고 하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가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추럴 블레싱, 자연스럽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복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돈을 많이 받으려고 무슨 헌금을 이빠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장수하려고 막 봉사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건 다 기복적 신앙관을 바탕으로 둔 유교주의 사상 속에 있는 크리스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의 육적인 소욕을 충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누려서 너무 감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데 돈 들어요? 그때 누가 그래? 매주 헌금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보혈 구원을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거저 받은 거 아닙니까? 거저 받으면, 그게 실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와요. 저도 제게 은혜를 베푼 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요, 주일 성수, 11조, 교회를 위한 헌신과 물질의 흘려보냄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파트 사야지, 기도 열심히 해서 내 자녀 출세시켜야지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영생과는 상관없는 세속적 신앙관의 결과라는 거죠.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자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고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팍 꽂혔냐면 네 재산을 팔아라에 꽂혀서 그 다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 이게 가짜 신앙,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설교를 들을 때 자기한테 딱 걸리는 거에 딱 붙잡혀. 목사님이 그랬다. 그 뒷얘기도 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얘기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당신 얘기를 내가 왜 합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뒷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 부자 청년처럼 이거 나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복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고민하다가 가버려. 영생을 구했잖아요. 근데 영생을 구한 게 뭐다? 인문학적인 용어로 구라다. 완전 구라였던 거야. 옆 사람 보세요. 구라는 아니시죠? 신앙생활하는 거 구라신가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이것은 뭐냐면 포커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야. 영생의 문은 부자, 거기에 초점을 둔 자들은 절대로 영생으로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부와 성공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요, 칼빈 형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예정론 싫어하니까 칼빈 형님을 엄청 싫어하는 줄 아나 본데, 칼빈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말한 청부론을 저는 100% 지지합니다. 청부론. 그 청부론은 성경의 맥락과 성경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정론은 싫어하지만 청부론은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은요, 부요함, 그 부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근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복음을 팔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종신토록 수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부는 분명한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것을 먹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 삭슬 먹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했죠. 선물. 그냥 내가 하는 사업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내 자녀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아니 자기가 가장이야, 집안이 어려워, 애가
등록금이 없어. 등록금인가 요즘 뭐지? 하여튼 없어. 그리고 막 너무 힘들어. 헌금 낼 돈도 없고 집안이 어려. 근데도 하나님 다 하셔. 다 되게 돼 있다. 나는 그런 허드레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자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있는데 그러고 있다면 그 신앙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쭈쭈비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 알아요? 그 전동 킥보드를 딴 데 주차되는 게 딱 갖다 놓으면 3,000원씩 준대. 그거 몰라? 어떤 아저씨들이 밤에 딱 그거 무장하고 다니면서 하루에 10만 원씩 번대. 그거 해야 되겠어, 나 알바로. 얼마 질서도 지키고, 공공질서 확립. 그거 모르는구나. 돈이 많군요. 근데 난 창피해서 그거 못 하겠대. 성경적 세계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높으면,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우리 집사님들 막 그 허드렛 일하고, 저도 막 어디 가서 막 밑바닥에 일하고 막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자존감, 내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왜? 근데요, 자존감이 없이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요 절대로 못 굽혀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 자들을 딱 잡아 쓰죠. 칼빈의 청부론을 좋아했던 건 직업의 귀천이 없이 너희들의 한참 스위스에서 막 하여튼 사람들이 타락하고 막 그럴 때 너희들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게 어떤 일이 됐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로. 근데 그 선물의 조건이면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경건주의, 거룩함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으로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다행히 자연스럽게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100%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번영주의가 부는 예수를 팔아 얻는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 그리고 그 예수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그 잘함, 성경에서 원하는 예수에게 잘하는 건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그건 안 하면서 그냥 뭐 헌금 좀 많이 하면 복 받고 뭐 이렇게 뭘 하면 복, 이런 기복적, 이게 유교적 기복적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부는 예수를 팔아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건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때, 그러면서 삶의 성실과 정직으로 일할 때 주어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복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재정을 넘치게도 안 주시고 모자르게도 안 주시면서 깨끗하게 항상 하시는데, 난 이게 조금 불만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성도들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물질관은 메뚜기와 석총이 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이나 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복음을 증거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부를 얻으려고 주님 못 주세요 하는 기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게 메뚜기와 석총을 먹고 입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비단 옷을 입고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뭐 비단 옷 입고 스테이크 먹고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삶의 영역에 가보니까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한 자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일을 할 테니까 복 주세요, 어떤 대가가 아니라 그건 그냥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메뚜기와 속총이 목적이 되어져서 신앙생활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속적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가리라 결단하고, 삶의 자리에서 청부론적인 관점에서 열심히 일할 때 뜻하지 않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복을 많이 받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물질과는 메뚜기와 석총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이나 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외치는 자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때 그것이 부를 얻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외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이 목적이 돼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시작.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표적을 삼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가 아니라. 자,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는 영적인 표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픈 자를 딱 바라보고 아픈 자를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면, 나 우리 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뻐했는데 서아가 바로 걸었대. 이게 귀가 못 걷거든요. 그리고 영상으로 했는데 아빠 말 듣고 노래도 따라해. 내가 깜짝 놀랐어. 감동의 도가니, 그냥 아주. 저녁에 도가니탕 먹으려 때 배달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완전히. 보세요. 아픈 자를 놓고 표적을 바라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나을 거야.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목적이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아픈 자를 보면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할 때 분명히께서 고쳐주실 거야. 귀신의 세력들과 더러운 세력들이 나를 통해서 떠나갈 거야. 막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우겨싸움을 당해도 다윗처럼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도전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고 바울이었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자,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16장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은 오실 예수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을 앞세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뭐래요? 다시 오실 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앞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외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느냐? 세상의 부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오늘 본문 16장 17절 18절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감당했었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6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데,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삶이 바로 이런
영적인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는데 죄의 장막에 가려져서 그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는 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알려주는 자가 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딘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대상을 자꾸 만든 게 종교라고 그랬죠.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성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영적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면 두려워해. 막 작두 타는 무당을 보면 집사인데도 가서 막 빌고 싶어져. 그런데니까요, 정말. 그리고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수학여행, 요즘에 불국사 안 가서 불국사 다 망했다고 그러던데, 가면 괜히 그 석고람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한대. 입을 다 꼬매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표적에 대해서 인간들은 되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어떤 전략을 쳐요? 우리가 계시록 배웠죠? 마지막 때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많이 내보내. 거짓 교사들을 많이 내보내.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벽 뒤를 얘기해주고 점을 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면서 사로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또 다 아시고 외치는 자의 소리이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희의 퍼포먼스, 목적은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영적인 삶을 목적으로,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목적으로 외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 선교 가면 사람들 모이면 선교팀원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손 얹고 기도해 주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기도해 주라고 할 때, 우리 애들이 신앙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수하니까 기도할, 머리에는 아니지만 어깨에 손 얹고 막 기도할 때 막 펑펑 울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정말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외치는 자의 소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능력과 목적과 방향은 첫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귀신을 쫓아내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내 목적은 불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 목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아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제일 먼저 이런 표적이 따르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되, 외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둘째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떤 적들이 공격해도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 그것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40년간 광야 생활에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세상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귀신의 영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받는 정신적, 육체적,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적 질병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정신과에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3개월 후나 예약이 된대. 그만큼 왜 이렇게 웃어? 너 그랬지? 3개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괜찮은 척하지만 가방 뒤져봐. 약 드실 수 있어. 약. 그만큼 지금 다 병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뭡니까?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 나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여기 무릎 꿇고 오는 데들 안수할 때 성령의 감동 올 때마다 안수하거든요. 감동 안 하면 안 해요. 근데 안수할 때마다 내 안에 그 감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진 문제, 육체 질병이 해결될 것을 믿어요. 안수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그렇게 신유를 체험한 자들이 많아. 우리 교회 이상하게 스스로 광고를 안 하더라고. 정말 많아요. 고침받은 자들이 많아요. 이 네 가지가 외치는 자, 다시 말하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라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 있는 자, 아들로서 증명된 거죠. 외치는 자가 됐다는 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네 가지 퍼포즈,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어둠의 승경을 쫓아낼 것이다. 이것은 귀신과 함께 귀신의 세력들이 주는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들, 왜 귀신들이 그런 현상들을 만드니까 그것과 싸우는 걸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귀신의 존재를 느낀다면 아니 성령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갑바도기아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듣고 놀랬단 말이에요. 방언은요,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힘들어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복된 다음에 그 방언의 기도는 너무나도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다윗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천만이 막 둘러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 무슨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당하지 않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나한테 총 맞았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봐봐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다 부끄러워졌어. 왜? 적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우리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 치유하는 거예요. 이건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밖에서도 일어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중보기도팀, 우리의 기도, 예배 속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이는 모든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결국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관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성 따위 안에 신앙을 묶어두고 이성의 판단 안에서 신앙을 움직이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신앙은요, 우리 이성에 갇히지 못해요. 이성주의자들 다 나가 떨어졌어요. 신앙은 역사하고 생명입니다. 그 신앙을 풀어놔야 돼요. 그분의 역사하실 때 나를 던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작은, 부모도 신뢰하지 못해서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시켰던 그 다윗이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거야. 왜? 그는 자기를 풀어놨거든요. 엄마 아빠 사랑 못 받아도 괜찮아. 밤에 따뜻한 치킨 수프 안 먹어도 괜찮아. 곰팡이 굳은 떡 먹어도 괜찮아.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세상에서 무슨 말해도 신경을 안 쓰여.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잡아서는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다 마찬가지, 다 그렇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제발 무슨 장로지만 몇 대 못 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삶. 몇 명 전도해서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 옛날에 영상 하나 만들었잖아요. 민청기 집사님이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맨날 전도했는데 늙어서 죽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이고 인간아 왜 그랬냐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저기 그 복음을 들은 자들, 예수 믿고 변화된 역사들 유튜브에 나와요. 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우리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런,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니까요. 숫자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불을 추구하는 썩을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그게 성실한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일하게 됩니다. 뭐 예화 잘 안 들지만 제가 좋아하는 예화 있잖아요. 피카소가, 섹스피어가 뭐 의리란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는데 청소부가 옆에 쓸고 있길래 자기는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는데 저 인간은 똑같은 인간인데 아이고 저렇게 그 빗자루 하나 썰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하고 가고 있고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노인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행복합니까? 난 행복하대. 아 왜 행복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귀퉁이를 내가 쓸고 있다는 것에 자기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포커스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자존감,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청소부이고 그 사람이 섹스피어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하우드도 똑같이 일하는 거지. 만나 반갑다 임마 이렇게 똑같이 일하는 거지. 그게 자존감이란 말이야. 자존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청부론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표적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아플 때 간절하게 엄마 아프면 엄마 내가 기도할게. 저리가 이제 이 새끼야. 그리고 아니야 내가 기도할게.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했어. 근데 다 받아들여. 한번 해봐. 엄마 다 받아들여. 그리고 감동이 와. 왜? 성령 역사하니까. 아픈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어둠에 있는 우리가 막 파는 거죠. 왜? 뱀을 집어도 우리는 안 다치거든요.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안 진다니까요. 상하게 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그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둠의 진 막 파하고 죽어가는 자들 막 생명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안다는 상관없어. 그냥 계속 말해. 둘 중에 하나 회사를 나가든가 교회로 오든가 뭐 계속 말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목사님 전하면 사람들이 민폐고 고소 들어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것 자체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표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뱀을 집을 수도 없고 독을 마실 수도 없어요. 마시면 죽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해지고 자존심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해지고 결국은 거짓 선지자의 코에 껴서 무덤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명합니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와 속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 복음에 미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중요한,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헤롯도 두려워했어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비록 그가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순교해서 천국 갔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돕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다음 세대들이 세상 문화와 AI 시대와 그 다성의 시대, 그리고 온갖 악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영화를 봐서 그냥 영화에 묻혀버리는 그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긴 자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같은 구조인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걸음을 받을 것이라. 모든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있게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음,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는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몇 명이냐 얼마나냐가 아니라 그냥 복음을 외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SNS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 위드어스 멤버들이 올리는 것들을 포워딩하고 페북에 포워딩하고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직장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모임에 갈 때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고 설교에 좋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이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추구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내가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 내가 동서사방 직장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해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자리를 잃어버린 자들, 퍼즐에서 벗어난 자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내가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우리 교회,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개척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며 오늘날 이 시대에 지시하신 산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들임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고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성장이나 숫자나 어떤 결과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만이 소망이다라고 그들이 오든 안 오든 믿든 안 믿든 외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부를 위한 신앙생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와 석총이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에 집중할 때 부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거저 들어오는 겁니다. 부가 목적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자들마다 마귀의 객에 걸려 넘어짐을 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메뚜기와 석총을 입고 먹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종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인 표적이 나타나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 외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나을 것을 믿게 하시고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게 하셔서 가위를 잃는 자들이나 악몽을 꾸는 자들이 스스로가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하나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주변에 영적인 고통을 받는 자들 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며 간절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 영적인 표적과 능력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들을 치유하며 방언으로 기도하여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존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죄로 말미암아 아프고 찢기고 상처받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육적인 마음을 지워버리고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에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 가운데 예수가 살아있음을 전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호두알 같은 이성에 가두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교회 안에서도 온갖 것들이 주인이 되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종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몇 명이냐, 얼마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저 복음을 증거하는,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부자 청년이나 억지로 천국 가기 위해서 낙타 바늘길을 뚫고 가려고 하는 부자의 관점을 가진 신앙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약대 터럭과 석총을 먹으면서도 개의치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하신 것, 얼마든지 머리둘 곳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도 예수님의 집이었고, 문둥이 시몬의 집도 예수님의 집이었고, 도처 예수님께 집을 내어드릴 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포커스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머리둘 곳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이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포커스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들은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여보로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대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집이든 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 우리가 부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부족한 종, 부를 추구하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에 집중함으로 나머지는 그냥 선물로 거저받는 리얼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퍼포즈,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성령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고 원수들이 사방에 우리를 눌러쳐도 우리가 안전하고 끄떡없으며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질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들 종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명철과 옷을 다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